오늘 이 아침에도 믿음으로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하늘 창고를 여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하늘의 신령한 것을 맛보게 하시며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십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동일한 시간을 모든 사람에게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동일한 장소를 주시고 동일한 말씀을 주시고 동일한 사역자를 주셨는데 이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시간과 특별한 장소를 주신 것이 아니라 시간도 같고 장소도 같고 말씀을도 같고 동일한 사역자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인생은 바로 여기에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 아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3개월 동안 해당해서 동일한 장소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장작 3개월간 동일한 회당,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했어요. 정확히 8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방했습니다. 바울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방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무리는 그가 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인생이 거기서 달라져요. 하나님의 대적자가 달라지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나님과 등 돌리는 사람이 되기도 해요. 이것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말씀을 들었고 동일한 사역자를 통해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에 전했는데 그런데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이 제자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과 등 돌려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하는 대적자가 되기도 한 것입니다. 이 무리에 대한 바울의 행동은 단호합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비방한 무리에 대해서 바울은 그들을 떠나버렸습니다. 등 돌려 떠나버렸어요. 그래 받아들이고 순종한 무리들은 따로 세우고 그들을 날마다 가르쳤습니다. 자, 바울의 힘을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일단 모든 무리에게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서 강론했더니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한쪽은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바울을 비방했어요. 또 한쪽은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바울이 제쳐두고 떠났고 받아들인 사람은 이들을 날마다 모든 힘을 이들에게 쏟았어요. 바울의 모든 지식과 바울의 모든 만남과 바울의 모든 영역과 바울의 모든 것들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쏟았고 이들을 세웠다라고 해요. 이 무리를 성경은 제자라고 그러고 본문에도 제자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란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이 땅에 사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바로 제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그 제자가 뭐냐면 이 땅에 사는데 지배를 하나님 나라의 지배를 받는 것, 하나님 나라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예요. 제자. 그 나라에 대해 매일같이 강도 높게 훈련을 받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러나 훈련 없는 제자는 없습니다. 이 아침에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로 훈련받고 말씀으로 훈련받는 이 사람만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는 그러므로 훈련받아야 합니다. 내가 훈련받기 위해 노력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훈련받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제자로 쓰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뜻이 있다면 훈련의 길, 연단의 길로 나를 몰아내세요. 몰아내십니다. 이것이 연단이라고 말하는데 바로 이것은 내가 훈련받기를 내가 별로 안 좋아하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쓰기를 원해요. 이 사람 하나님 끄집어내서 광야로 그냥 확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남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끊임없이 전하는 자가 있다면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본문 10절을 보세요.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벌써 이 일을 사도 바울은 2년간 했습니다. 2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전했어요. 2년 동안 사람들에게 정을 쌓고 분별하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설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전했어요. 2년간. 바울이 전하는 동안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도 있고 받아 제자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실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실망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 전해요. 바로 8절을 보세요.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계속 바울이 전하는데 반대자들이 생겨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실망하지 않고 석 달간 전했다가 다시 2년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전합니다. 어떻게 실망하지 않고 전했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셋째 하늘인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경험했으니 이들이 믿든 안 믿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경험했어요. 셋째 하늘이니까 3층 천이라고 하는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셋째 하늘이잖아요. 첫째 하늘은 뭔데요? 우리가 말하는 게 새가 날아다니는 우리 하늘, 이게 첫째 하늘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달과 해 그리고 별이 있는 우주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둘째 하늘이에요. 셋째 하늘은 우주도 아니고 그 이상에 있는 바로 하나님과 천사들이 있는 천국 낙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낙원을 그가 경험했다는 것이, 깊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가 경험했어요. 우리가 말하는 입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입신한 거 조는 거 말고, 할렐루야. 이 아침에 조는 건 입신 말고 세 번째 하늘을 경험한 거예요. 와, 우리가 하늘을 봐도 멀리 산에, 공기 좋은 산에 가보세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막 찬양이 막 나와. 제가 미국에 목회할 때 청년들을 데리고 제가 중부에 있을 때 서부로 수련회를 데려갔어요. 비행기를 타고 20명 넘게 거의 30명 가까이 데려갔어요. 그리고 3박 4일 동안 밤새서 기도하고 이 아이들 강사를 데리고 와서 막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애들이 막 지쳐갈 때 오늘 마지막으로 하고 우리 그랜드 캐년 갔나. 그랜드 캐년이니까 저도 처음 가봐요. 그랜드 캐년을 갔어요. 그랜드 캐년 가니까 그냥 쫙 남들이 펼쳐 있다는데 그게 안 보여요. 조심해라, 떨어진다. 목사인 내가 하는 분이 떨어진다, 떨어져. 가까이 가지 마라, 가까이 가지 마. 떨어진다. 막 지금도 그랜드 캐년에 갔다 왔는데 그게 안 보여. 기억이 없어요. 애들만 기억이 나. 떨어진다. 더 가까이 하지 마. 너 떨어진다 그랬지. 너 또 저기 가는 거야. 떨어진다. 가까이 와. 사진 찍지 마. 막. 근데 하나는 기억해요. 그랜드 캐년에 갔는데 막 사람들이 많아. 밑에도 있고 막 넓은데 하늘을 딱, 지금도 제 큰아이가 이제 어릴 때였는데 같이 딱 보았는데 사진을 하나 찍었는데요. 얘가 청년애들, 목사님 하나 찍으세요. 그래서 그래 하나 찍으라 했는데 이 하늘을 그냥 뻥 뚫린 것 같아요. 이걸 원래 봐야 되는데 그랜드 캐년은 안 보이고 하늘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뻥 뚫린 것 같아요. 와, 그랜드 캐년 같더니 원래 공기가 좋은 데다가 이 하늘이 그냥 빵 뚫려서 이게 그냥 좀만 가면 하늘나라로 확 갈 것처럼 막 느껴지는 거예요. 하늘이 얼마나 이게 높다라고 표현하기도 뭐하고 그냥 뻥 뚫려 있다 이렇게 생각이 지금도 마음에 들 정도예요. 이야, 우리가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셋째 하늘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셋째 하늘,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 우주 공간, 그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증명되지 하나님, 천사가 있는 천국을 그가 본 거예요. 그러니 거기를 갔다 왔으니 그 하나님의 나라에게 8절에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왜? 자신은 갔다 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 갔다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험한 자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험한 자는 인간의 반응에 실망하지 않고 반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거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 세례 요한 제자들을 보내서 그가 누구인지 확인하도록 해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너 스승들에게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가서 전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전할 거야 하니까 누가복음 7장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얘들아, 요한의 제자들 잘 들어라. 네 스승 요한의 세례 요한, 감옥에 있는 요한에게 전하는 다른 것 전하지 마라. 보고 들은 것 전해라 그랬어요. 보고 들은 것. 다른 거 전할 생각 말고 너희들이 직접 보았느냐 들었느냐 그것만 전해라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치유사역이 일어나고 병자가 살아나며 이런 놀라운 일을 막 행하고 있는데 그걸 전해라 그랬습니다. 그걸 전하니까 감옥에 있던 세례 요한이 구세주가 오셨다라고 했어요. 세례 요한이 이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자신을 비방하든 이들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람의 반응, 그 어떤 반응, 인간의 반응, 환경의 반응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보고 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2년 동안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어요. 유대인은 기적을 원하고 표적을 원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원하는데 이들이 그게 지혜도 아니고 뭐 특별한 것도 아니니 이렇게 낮게 보았던 이들이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 이론적인 지식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 내가 보았던 하나님의 나라, 내가 기도해서 갔던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니까 성령의 역사하셔서 그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할렐루야. 내가 만난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가 만나는 간증이든 간증을 통해 얻어나는 그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동화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가 이 하나님을 만났대, 그가 역사했대, 대단히 능력자가 어떤 분이 이야 대단하대,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내가 전할 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 흔들려도 코로나가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전파하는 자가 어떻게 듣겠느냐. 이 전파하는 자는 뜻이 뭐냐면 이 말씀은 그냥 자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사도 바울이 3층천 세 번째 하늘 하나님과 천사들이 계시는 천국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걸 전한 것이, 이걸 전하는 데는 자신은 목숨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기 때문에 아무 내 목숨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내 목숨이 아까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담대하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담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깊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깊은 기도가 우리를 변화시켜요.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에스겔을 보내셨습니다. 에스겔아,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말씀을 전해라. 하나님 이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전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반복하여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일한 말을 계속 하나님을 반복하세요. 이 반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세요.
에스겔 2장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아멘.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아멘. 11절 시작.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에스겔이 말했습니다. 에스겔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라. 듣든지 아니든지 중요한 거 아니다. 그냥 전해라. 주의 말씀을 전해라. 내 말을 전해. 너는 나를 만났으니 전해라. 주님 그들이 안 들으면 어떻게 반응하지? 중요한 거 아니야.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들이 듣든 아니 듣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주의 말을 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 에스겔이 한 일이 바로 이거예요. 자신의 동족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데 이들은 끔찍하지 않는 거예요. 같은 동족이니까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그 이방 민족도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에서 전혀 몰라요. 그래서 이들은, 에스겔은 고민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듣든 아니 듣든 중요한 거 아니다. 반응에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내 말을 전해라. 내 말을.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면 내 마음대로 환경이 되든 되지 않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뭔가 돼야 되는데 되든 되지 않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람의 반응에 상관하거나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가 할 일은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해야 합니다. 코로나 시국이라 빼고 못 빼고 그럼 우리 곧 하늘 날아갑니다. 지금 전해야 합니다.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보세요. 흔들림 없이 그가 3층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경험한 것을 전했더니 3개월간 전하고 그다음에 2년 동안 전했더니 하나님의 교회에 능력을 행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하나님이 능력을 허락하시는데,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인 앞치마를 가지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는 악기고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는 역사가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있는 악한 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화를 맡고 있고 환경을 지배한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주의 말씀을 전할 때. 누가 전하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자가.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셋째 하늘을 경험했듯이, 사도 바울의 깊은 기도 생활을 통해 셋째 하늘을 경험했듯이 우리가 이 아침에도 새벽에 나온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깊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이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막 3시간씩 기도하고 할렐루야. 오늘 밤에도 나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3시간씩 4시간씩 막 철야로 기도하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봐. 아멘 안 하는 거, 아멘 안 하는 거 봐. 아멘 또 안 하는. 이럴 땐 또 뭐 30분도 하기 힘든 판에 지금 뭐 3시간을 하라고. 철학까지 하는. 오 할렐루야. 무슨 드라마 하기 전에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돼.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분이 얼마나 능력의 하나님이신 우리가 그분을 경험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끔찍하지 않은 것이고 에스겔도 듣든 아니 듣든 끔찍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든 선지자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환경에 반응하냐고 사람에 반응하지 않았던 이유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경험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경험하면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험하면 물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험하면 육체의 질병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리라.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놀랍게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역사와 거룩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이